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에는 항상 그 새 시대를 준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유비쿼터스 시대라 그러죠. 언제 어디서든지 이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는 컴퓨팅 시대입니다. 또 모바일 시대예요. 다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 손 안에서 온 세계가 연결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 유비쿼터스 시대와 이 모바일 시대가 열리는 길을 준비해 준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입니다. 다들 그때 이 PC, 이 컴퓨터를 사무실에만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가 각 사람 가정에 그리고 손에다 이 컴퓨터를 좀 갖게 해주자. 그러면서 이 맥킨토시를 통해서 각 가정에 또 개인에게 이렇게 컴퓨터가 돌아가게 됐고, 이 아이폰을 통해서 정말 그의 꿈대로 우리 손에 이 아이폰 안에 뭐 컴퓨터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이런 일을 할 때 그 당시 컴퓨터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회사가 IBM인데 굉장히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사무실마다 가정마다 어떻게 개인 손에 컴퓨터가 들릴 수가 있어. 그런데 그는 그런 도전을 했고 해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이렇게 3년째 보내면서 이게 스마트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런 유비쿼터스 그리고 이 모바일 시대를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도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 소위 구약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신약의 시대, 제사장 나라를 마무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가 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한 분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가 이 구약으로 보면 최후의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나온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고,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 제사장 나라를 이제 정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렀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지금까지가 성전 중심이었다면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역할을 누가 했느냐?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가 한 일을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셨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아주 극찬을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도 세례 요한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군인은 군인대로, 세리는 세리대로, 심지어는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도 그의 권위 앞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만큼 존경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저는 오늘부터 2월 한 달 동안 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중에 새 역사가 일어나게끔 준비한 자들을 좀 네 분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네 분을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새 시대는 네 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고, 또 하나는 제자의 시대고, 또 하나는 해외 선교의 시대고, 또 하나는 종말론적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다 준비해 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오늘 세례 요한, 하나님 나라가 열리도록 길을 준비해 준 사람, 세례 요한을 좀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예수님이 여자 중에 낳은 사람 중에 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살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심지어 왕까지도 그의 영적인 권위 앞에 엎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많은 장을 할애해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연구해 보면 이런 결론 하나 내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큰 특징 하나는 남들과 다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남들과 다르게 살았다. 그거예요. 여러분, 남들과 다르게 사는 거 힘들죠? 남 하는 대로 그냥 가면 쉬워요. 전례대로 하면 쉬워요. 근데 남들과 다르게 살았어요. 남들과 다르게 사니까 하나님 눈에 띈 거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쓰시니까 새 역사를 준비하는 자가 된 거예요. 남들과 다르게 살으니까 처음에는 생각 없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네, 그래서 그를 인정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은 이 땅의 새로운 시대를 지금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명사적인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다르게 살았나, 이걸 좀 우리도 좀 한번 배워보고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새 장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 세례 요한은 남들이 외모를 중시할 때 그는 내면을 중시했습니다. 그런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자, 4절로 가겠습니다. 4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 당시 사람들은 편한 궁궐, 또 지금까지 해오던 성전 생활, 호화주택에 있었습니다. 다들 궁궐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다들 좋은 집에 가기를 원했고, 다들 높은 자리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오직 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힘썼습니다. 남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며 자랑할 때 그는 낙타 털옷, 잘 찢어지지도 않아요, 달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죽띠를 메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메뚜기와 석청 꿀입니다. 그걸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을 먹은 거고, 그렇게 외모에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았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그걸 아니까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든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내면이 강해진 것이죠. 세상이 흔들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내면이 강해진 것입니다. 내면이 강해지니 무엇을 입고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먹고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의식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고 그걸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오염되어 있지 않은 거룩함이 그의 옷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이 시대의 문제는 내면보다 외양을 중시함입니다. 그 사람의 속이 어떠냐, 중심이 어떠냐, 이거보다 그 사람이 몇 평짜리 사냐, 스펙이 뭐냐, 무슨 옷을 입었냐, 무슨 백을 맸냐, 이게 사람들이 그게 너무 중요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외모, 외양을 중시함은 곧바로 소유지상주의를 낳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집, 남들보다 더 이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스펙 하려면 많은 것을 얻어야 돼요. 소유해야 된다. 많이 얻기 위해서는 남들과 무한 경쟁해야 되고요, 무한 경쟁을 통해서 욕심을 채워야 돼요. 이 무한 경쟁은 무한 개발로 이어져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류 공멸의 길을 가져올, 지금 이게 우리가 보내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질 때 잠깐은 행복하겠지만 누군가 내가 그걸 가져올 때 누군가는 슬퍼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내 내면이 얼마나 중요한가 느끼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뭐 몇 명 나왔다고 이리 휩쓸리고 몇 명 나왔다고 이렇게 확진자가 몇 명 나왔다고 흔들리는 거 말고 정말 우리 내면이 강하게 서서 코로나19가 오든 19가 오든 190이 오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새 시대를 여는 준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자가 되기 원하면 외모보다 내면을 먼저 강하게 하십시오.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쫓아다니지 말고 내 내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강건해지고 그래야 우리 범사에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외모보다 내면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세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내지 말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아멘.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해야 내 거예요. 체험해야 내 거. 체험했으면 이제는 세상과 손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손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세상을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냥 내면이 강해져요. 내 내면이 강한지 안 강한지는요 한 가지를 보면 대표적으로 알 수 있어요. 비교 감정이에요. 내면이 약한 사람은요 남과 굉장히 비교합니다. 그러나 내면이 강한 사람은 내가 검은 양복을 입으면 어떻고 하얀 양복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내 머리가 저렇게 노랗든 검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에? 저 머리를 저렇게 꽁지머리로 묶든 안 묶든 그러니까 내면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환경 여건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하세요.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세요. 그럴 때 비교 감정 넘어서고 우리 내면이 강하고 요즘 말로 하면 멘탈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 붙잡고 멘탈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면이 강한 자, 영혼이 강건한 자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쓰시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존경하는. 두 번째, 세례 요한이 남들과 차별성이 있다는데 어떤 거냐면 남들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는 회개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태어난 시절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할 때입니다. 로마가 유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다음에는 두 가지 체제를 가지고 통치합니다. 하나는 총독을 보냅니다. 빌라도 총독 많이 들어봤죠? 총독을 보내고 또 하나는 유대 나라를 4분의 1로 쪼개서 여기는 분봉왕이라는 말이 4분의 1 쪼갠 그 한 지역을 맡은 왕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로마에도 세금을 내야 되고 총독 관제를 유지하려면 세금을 내야 되고 분봉왕도 세금을 내야 되고 국민들이 피폐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혼란하면 경제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면 국민들의 삶,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예요. 그러면 이럴 때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좀 꽉 붙잡아 줘야 되는데 그 당시 이 영적 리더들이 그 일을 못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시대 보면 원래 대제사장이 하나였는데 둘이요. 가야바 또 안나스. 이게 원래 하나여야 돼. 가야바가 차례인데 안나스도 대제사장이라 그래요. 실질적인 권한은 안나스가 가지고 있어요. 안나스가
장인이거든요. 자기가 하고 사회한테 물려주고는 사실은 실제로 이게 하나님 앞에 영적 리더가 아닌 거예요. 이 종교로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성전에 나가서도 만족하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입만 열면 언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저 로마로부터, 저 헤롯의 압제로부터, 저 종교 권력자들로부터 우리를 좀 구원해 줍니까? 구원이란 말이 건진다는 뜻이거든.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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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여기 가도 구원, 저기 가도 구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그래, 세례 요한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향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구세주입니까? 계속 질문이 던져지는 이유가 그 시대 구원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달랐어요. 다들 구원을 말할 때 세례 요한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말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7절에서 10절 가볼까요?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다가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주기 시작할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저 욕하는 것 좀 봐요. 독사 이 자식들아.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이 독사 이 자식들아 왜 예배를 드리러 왔냐 그러면 다 일어나서 도망갈걸?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 뒤에 너희들 구원받으려고 오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자꾸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구원 노래하지 말고 회개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울퉁불퉁한 것이 정리가 되고 이 구세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누가복음 3장에 가면 한마디로 요한의 회개의 선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옷 2벌 가졌냐? 1벌 줘. 나눠줘. 너 먹을 거 2개냐? 하나 나눠줘. 응? 너희 세례들 부과된 것 외에는 세금 거두지 말고 군인들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월급 족한 줄로 알고 19절로 가면 심지어는 분봉왕 헤롯 왕에게까지도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제수씨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 버렸거든요. 참 못된 녀석이죠. 그래도 그의 권력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못할 때 요한이 책망합니다. 당신 틀렸잖아. 이건 말이 아니잖아. 짐승도 이렇게 하지 않아. 하고 요한이 책망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이 세상 권력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돌이키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마 악소리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이 말이 누가 감히 왕 앞에 와서 헤롯도 악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촉구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또 왜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을까? 다 구원 얘기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헌집 부숴야 새집 질 수 있잖아요. 아멘. 네. 우리 속에 있는 죄 더러운 걸 빼야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잖아요. 결국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은 1년밖에 공생의 사역을 못합니다. 헤롯 임금에게 잡혀서 참수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 형통도 얘기하고 축복도 얘기하고 구원을 말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형통, 축복, 구원보다 먼저 해야 할 이야기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 나로부터 회개합시다. 나로부터, 입으로부터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또 잘못된 뜻을 돌이켜야 돼요. 회개라는 말에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도둑질 했습니까? 도둑질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을 구제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욕했습니까? 욕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을 축복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해요? 다 지금 악하고 찔리는 거죠, 지금. 그게 회개라니까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 입으로 회개하고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돌이킵시다. 그리고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게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사회에 임하사 천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는 어떤 때냐? 자, 코로나 시대는 회개의 시대이다. 시작. 코로나는 회개의 시대이다. 믿으십니까? 인류가 엄청 교만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도전합니까? 우리나라도 67%가 무신론자 아닙니까? 과학과 경제 좀 발달했다고 하나님이 정해준 성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늘을 움직여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움직여 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온 거예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자연을 건드는 거죠. 지금은 회개할 때이다. 시작. 지금은 회개할 때이다. 목소리가 왜 이래요? 다시. 지금은 회개할 때이다. 누구부터? 이거 누가 보여줬느냐?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다들 구원을 말할 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글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세례 요한 진짜네, 진짜 내 종이구나, 내가 쓸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눈에 띈 거고 하나님이 써주신 거고 결국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보면 진짜와 가짜는 저절로 구별이 돼요. 가짜는 처음에는 반짝거리지만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진짜는 처음에는 빛이 안 나지만 가면 갈수록 빛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축복도 형통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먼저 회개를 이야기합시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의 차별성이에요. 또 하나 세례 요한의 차별성은 남들이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차별성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 질문을 세례 요한이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 얘기는 뭐죠? 그만큼 유명했고, 그만큼 영향력을 끼쳤고, 그만큼 사람들이 보기에 우러러볼 만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구세주와 혼동할 정도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11절로 가겠습니다. 자, 11절 뭐예요? 무슨 소리?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는 물로 회개를 선포하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나는 그분과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요한복음 1장 23절로 가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준비하는 자야.
나는 주연 배우가 아니야. 주연 배우가 빛나도록 나는 준비하는 조연일 뿐이야. 프로듀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로 가면 그는 뭐라 그래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내가 구세주가 아니야. 나는 저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저 예수님 저분이 구세주임을 증언하는 자다. 이것입니다. 자기의 그 영향력, 자기의 그 명예,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요한의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기에도 충분하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의 빛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얼마나 기쁘게 여겼는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너무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44절로 가볼까요? 이게 지금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달 먼저 엄마 뱃속에 잉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개월째 되는 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엘리사벳 집에 찾아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저 아이는 누굴까요? 1번 세례 요한, 2번 예수님? 세례 요한이죠. 지금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내 복중에서 이 복중에서 기쁨으로 춤췄다는 거예요. 안 웃깁니까? 지금 엄마 뱃속에서 그 이 마리아가 오는 걸 보면서 와! 구세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엄마 태 안에서 세례 요한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춘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만큼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귀하게 여겼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 우리는 내가 조금 이름 나고 조금 돈 벌고 조금 가지면 너무 오버해요. 같이 합시다. 오버하지 말자. 오버하지 말자. 오버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3장 30절. 이런 얘기 그냥 읽기만 해도 참 부끄러워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예수님은 자꾸만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서기론 목사가 조금 유명해지고 이 교회 오래 있다고 자꾸 나는 흥해지고 예수님이 쇠하여지면 저는 저주스러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갈수록 나는 쇠하여지고 우리 주님이 높아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잘 돼야 돼요. 우리 빛가운 교회가 조금 전국에 유명해진다고 교회가 자꾸 흥하면 안 되고요. 빛가운 교회 때문에 예수님이 흥해져야 돼요. 아멘. 예수 이름이 높여져야 돼요. 아멘. 이게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런 거죠. 그런 거. 괜히 주님 이름 팔아서 나 믿게 하고 주님 종부리듯 부려가지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주연으로 세우기 위하여 조연이 되어서 인생을 불태우는 사람, 누가 그렇게 돼야 될까요? 내가 그렇게 돼야 돼. 동의하세요? 그런 교회, 우리 빛가운 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괜히 조연이 주연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번에 요한에 대한 말씀 읽다가 요한복음 10장 41절이 와, 이게 너무 새롭게 다가오더라. 많은 사람이 왔다고 말하는데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요한이가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으니까 그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임했겠지? 근데 저 성경에 보면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세례 요한의 그 그룹이 훨씬 커요. 예수님보다. 근데 거기서 능력까지 행하고 기적을 행하면 다 세례 요한을 구세주로 착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마음 따뜻하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못하면서도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다 가져가려고 들어. 응? 그러지 마세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주연, 예수님은 주연, 나는 조연. 나는 조연. 아멘.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조연이 되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불타는 인생을 사는 자,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들으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새 역사를 여는데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은 능력도 행하지 않았고 사역 기간도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준비한 이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기 원하면 내 남편이 주연, 나는 조연 그렇게 말하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내 아내가 주연, 나는 조연 이렇게 말하세요. 아셨죠? 그래야 돼요. 그러면 돼요. 교회 와서도 우리 함께 목장에 오늘 모임에 있어서도 내가 목자인데, 그래서 목자는 젖 주는 사람이야. 자기 거 다 주는 사람이야. 우리 목장에서는 목자원 당신이 주연이고 나는 조연이야. 이러면 돼요. 이런 훈련 잘해서 내게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에서 우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주연으로 알고 나는 조연으로 주님 높이면 나를 높여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높여주셔야 떨어지지 않지. 내가 스스로 올라가면 어느 날 떨어져서 박살이 나. 조금 가졌다고, 조금 배웠다고 주님의 자리에 내가 덥석 앉아버리면 그걸 교만이라 그래. 자기 신격화, 피브리스. 어느 순간에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날아가 버려. 그러나 조연이 되어서 주의 이름 높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 되게 하시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써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주연, 예수님은 주연, 나는 조연. 나는 조연. 여러분 주연이신 예수님이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합시다. 뭐 나를 뭐로 써주시냐 자꾸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분이 하찮은 거라도 써주시면 아멘이지. 그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늘 위해 구세주시잖아요. 그분을 믿는 거죠. 그분이 써주신다면, 주연이신 그분이 써주신다면 아멘이지. 다시 합시다. 예수님은 주연, 나는 조연.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이 이걸 기가 막히게 하니까 하나님 눈에 띄고 사람들이 보니까 저분은 욕심을 내는 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고 단 1년 사역했지만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950년대 세계 선교의 영웅으로 선교의 세장을 연 짐 엘리어트 아시죠? 참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가 저 남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글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식인종들한테. 저 짐 엘리어트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의 일기장에 적혀 있는 말이에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뭐가 아니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거 그거 내려놓고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영혼 구원, 주님을 높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그냥 한마디로 집약한 이야기입니다. 남들과 같이 살아서는 새 시대를 열 수가 없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사는 거 샘플도 없고 남들이 조롱하고 공격하고 성공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외모보다는 내면을, 구원보다는 회개를, 그리고 나보다는 주님을 먼저 높일 때 우리 주님의 눈에 띕니다. 그리고 주님이 써주시고 결국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인생, 칭찬받는 인생. 아멘. 아멘.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때 제2의 세례 요한이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눈에 띄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서 구속의 역사에 새 장을 여는데 이만큼이라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